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새로운 시작을 또한 말하는 것이지요. 창세기의 역사가 또한 그 다음 역사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감으로써 창세기 역사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은혜로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불과 70인이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애굽에 정착하여서 매우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또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 역사가 이때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집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 왕조가 계속 이어진 그러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왕조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삼국시대가 있었고 또한 통일신라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이 있고 이러한 역사가 이어지듯이 애굽에도 왕조가 계속 많이 바뀌는 그러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통틀어서 애굽 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적 그 시기를 더듬어 볼 때에 요셉이 총리할 당시가 식소스 왕조라고 하는 애굽으로서는 애굽 원주민으로서는 이방 민족에 속하는 왕조가 들어왔던 때이고, 이 식소스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성해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새롭게 등장한 왕조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너뜨린 힉소스 왕조가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힉소스 왕조처럼 자기들이 세운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세력처럼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목축을 하며 살았기에 애굽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민족으로서 자기들끼리의 고유성을 지켜나가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고 있고 자기들의 언어를 지키고 있고 자기들의 습관을 지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굽에 동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기에 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종족이다라는 개념이 다가오는 것이 좋게 표현되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두렵게 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우리와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두려움이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우리와 대적해서 우리와 반대하는 세력으로 들어갈까 봐, 힘이 될까 봐 하는 것들. 그렇다면 간편하게 내쫓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또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값싼 노동력이 이 애굽을 강하게 움직이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값싼 일자리 노동력들이 부족해지는 상황 속에서 노동력이 없다라고 많이 걱정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노동력은 있는데 값싼 노동력은 적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그러한 나라의 노동력들이 이전엔 잘 들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제적인 봉쇄가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막혀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 값싼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했던 우리의 노동시장이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노동력들이 그들에게 값싸게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국력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아져서 두렵고 외적에게 연합할까 두렵고 그렇지만 나가서는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이냐가 이들에게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되 그들이 또한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14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들이 하는 일들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이 생업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요?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고 또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등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이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들면서 노동력은 그대로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 아기들을 죽여라.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문제가 뭐냐면 노동력으로도 착취당하고 또한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도 국가적 위협적인 존재로 멸시받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자손들도 어떻게 돼요? 남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운명에 처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입니다. 산파죠. 이 여인이 단순히 상파라는 의미가 아니라 출애굽기 1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건 뭐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예요. 바로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또 그들의 자손을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바로가 두려워할 존재잖아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감독들이 두려운 존재들이고 그 군사들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브라와 부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그 시브라와 부하가 하는 행동은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일들이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1절의 말씀은 이해되어집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다. 근데 20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은혜를 입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해주시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과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설 때, 비록 그 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족과 또한 그와 함께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될 때에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듯이 그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 사람에 의해서, 제대로 믿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성경에서 시브라 부하 사건을 통해서 매우 두 사람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의 괴율은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게 참 문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아시잖아요. 어떤 결과가 다가왔는지. 악인은 그 깨우치지 못함으로, 돌이키지 못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 앞에서도, 현상 앞에서도, 위험 앞에서도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경외할 분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것. 비록 현실의 그 크기 앞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그 신앙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그러한 일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현실도 바로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시대와 같은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물질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한 상황으로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무게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본질에서 벗어난 세상이 주인이 되는, 물질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강요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에 앞서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이 모든 것의 열쇠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프라와 부하처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